시편. 자,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어떤 다윗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모양, 이게 정말 잘 그려진 내면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그 안에, 다윗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내면은 어떤 내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자, 계속 불렀다 부르짖을 때에, 자,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주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기도?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들으시지는 않겠죠. 그죠?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일 때는 왜 그래요? 그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지, 기도의 내용이 유창하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그의 기도가 분향함 같은, 저녁 제사 같은, 그죠? 그러려면, 기도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기도가 막 향내 나는 것처럼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향내처럼, 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냄새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어떻게 느낄 수 있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기도 내용을 착착착착 맞춰서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막 아름답게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뭐를 보실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아름다운, 지극히 향내나는, 여기서 분향함이라는 건 분향단이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거야. 떡상 있고 등잔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막 나감향, 풍자향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지극히 아름다운 향을 막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분향함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성막할 때 보면 이런 떡상 있고 등잔대 있는데, 여기서 성소신앙, 은신앙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내내는 내면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신앙 중에서도. 알겠죠? 그러면 내면을 들여다볼게요. 정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분향함 같은 향기로 들으시는지, 다윗의 내면이 어떤 내면인지. 자, 이 시의 배경은 언제 지은 거라 그래요? 조사하셨죠? 이거 언제 지은 거예요? 응?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 그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쫓겨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핵심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마찬가지 기도겠죠. 저녁 제사는 상번제죠.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그럼 이거는 응답이고 뭐고,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응답인 거지 이거 뭐. 그럼 왜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받으실까?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안에 진짜 진리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내면이 도대체 어떤 내면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본문 들어가 봐요. 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 이분은 입을 굳건하게 지켰네요. 그죠? 뭐에 대해서 입이 굳건하게 지켜졌어요? 이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뭐예요?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앙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죠? 마음의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고 내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악인에 대한, 그러니까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뭐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나는 결단했고 악인에 대하여 내가 절대로 동조하지 않고 내가 악인의 하는 일에 내가 절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내가 그들의 진수성찬을 내 입으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의인이 나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입술을 닫겠습니다. 왜?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이건 인애로 여기겠다는 거야. 의인이 나를 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인애다 이렇게 여기고, 의인이 나를 책망, 훈계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어때요? 이런 내면. 여러분, 영혼이 잘못된 애들을 보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뭐라고 야단을 치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대적이 나오고 대듬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한테 뭐를 얘기하고 바른 얘기를 하면 이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애예요. 내면이 하나도만.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지? 뭐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면 막 짜증내고 이런 애들이 있죠. 내면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모양이고,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네가 기도하면 썩은 내가 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면이 어떤 것 같아요? 의인이 자기를 치는데 인애로 여기겠대. 그리고 지금 의인이 자기를 책망할 때 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으로 여기겠대. 어때요, 내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당신에게 권면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권면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인애로 여기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면 그걸 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으로 여길 줄 알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기분 나빠하거나 승질을 내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리고 자기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알아요? 대적질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면 본인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걸 모르고 그거를 숨거나 무슨 또 자기를 자책하거나, 결론적은 뭐예요? 그게 승질이에요. 승질. 자기의 혈기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나님의 인애로 여겨요. 그리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여기다 여러분 나드 향유 이렇게 뿌려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동이 나죠. 그런 기름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과 교훈은. 맞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 누군지 알아요? 밑에 보세요. 여기 사람 있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의인들의 해골을, 그래서 높 땅에 제사장들 싹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그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그럼 의인이 누구겠어? 진짜 의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온 의인을 지금 뭘로 여기고 있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책망을 내가 인애로 듣고 내가 머리에 기름으로 내가 여길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나를 쳐도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인애로 여기겠고, 사울이 나를 그렇게 막 책망하고 교훈할지라도 난 얼마든지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지? 그 나를 내가 잘못하면 교훈해달라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책망을 해달라는 거야. 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뜻이 정해진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죠. 여러분,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고칠 거 있으면 나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보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계속 변화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목적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같은 건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맞죠? 이게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안 되면 무슨 말을 들어요? 기분 나쁜 거지. 그런데 진짜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왜? 예수가 목적이니까. 모든 이렇게 의인들은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이래요. 주님, 의인이 나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소리를 지르건 뭘 설교를 하건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제 설교 듣고 실족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아니, 너는 소리 지르는 걸 들어야 될 놈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뭘 잘한 거 있다고 소리 지른다고 기분 나빠. 지금 말씀 전하면서 야단치고 있으면 겸손하게 맞는 말씀이네, 나 고쳐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인 겁니다. 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뜻이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 앞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어.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가 자기한테 훈계를 하면 왜 나한테 그래 이놈아 그러겠어?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뭐를 바꿀까? 다윗은 골리앗 대가리도 자른 사람이에요. 그 골리앗 대가리는 자기 대가리였고요. 맞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늘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뭘 고쳐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것도 초창기에 제가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뭘 지금 고쳐야 되겠습니까? 응? 그 사실 고치는 거 얘기해줘도요. 고치는 거 얘기해줘도 이게 진리가 막 깨달아져서 막 다른 게 수두룩이 나오거든. 네가 지금 고치겠다고 빨리 가는 것도 그 순간밖에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가는 거 더 많이 나와. 그런데도 마음 자세가 뭐예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뭘 고치겠습니까? 제가 다 고쳐버리겠습니다.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 이게 기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저 점검 좀 해서, 아버지 저 점검 좀 해주세요. 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저 고치고 싶어요. 저 주님 앞에 고쳐서 나 바르게 가고 싶어요. 맞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분별해 달라는 거야. 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뭐를 고쳐야 되나요?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이나요? 제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건가요? 제 영이 지금 뭐가 제일 잘못된 사람인가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실족이라고 얘기해요. 실족의 뜻이 뭐라는지 알겠죠? 실족? 네, 썩내는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썩을 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내면 나가겠죠. 그죠? 기분 나빠. 나가겠지.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훈을, 지도자의 책망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여기에 안 맞겠다, 이게 썩내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니까. 왜 혈기를 부려? 그죠? 나는 진짜 여기는 내가 못 다니겠어. 내가 어떻게 다녀?
여기 나 같은 건 다닐 곳이 안 돼. 이게 혈기 부리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깨닫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뭐 자기 뭐 센치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 혈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특별히 열등감 있는 분들은 책망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게 완전히 자기 비난으로 들려가지고 이걸 오해하면서 실족하고 또 넘어져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하지 않는 건 다 혈기예요. 아멘. 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울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울이 책망해도 나는 인애로 여기겠고 사울이 나를 교훈해도 나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여서 다 해골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내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일지라도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왜?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철칙이었어요. 어때요? 내면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러니 그의 기도는 주님 앞에 이런 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와 맞서서 같이 싸우고, 그죠? 그래서 그를 죽여서 그 진수성찬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다윗 옆에서 다윗 왕이여 저거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왕은 필요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까지만 살짝 베고 그걸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위험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인기가 치슬러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 왕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시기가 올라와가지고 세상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한 거지. 그럼 누가 못지않게 잘못한 건 사울이고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올라가서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정부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쿠데타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어떤 왕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끝까지 원수들에게서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 내면을 보세요.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벌써 재난이 임할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책망해도 난 잘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 그러면 아유 저 새끼 잘 됐다. 브라보. 그지?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럼 내 그럴 줄 알았어. 말뚝 싸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내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그런 내면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보고 막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 대제사장 보고 이 바카스 F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죠?
그 진리 안에서는 항상 진리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진리가 만들어진 곳에서 여기서 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분명히 제가 나쁜 놈이고 제가 잘못하고 악인이거든. 그런데 같이 XX야 죽어버려라 뭐 해버려라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진리의 모양 자체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의 모양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야. 그냥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는 거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스데반 집사 봐요. 돌멩이를 던져도 저들의 죄를 중보하며 죽죠.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양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때요? 내면이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내면이 아름답지? 그래서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뭐야? 아름다운 분향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향함과 저녁 제사는 뭐야? 이게 예물이지? 제물이지? 누가 제물된 거야? 이게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제물이 된 거란 말이야. 응? 그의 아름다운 내면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 그래서 그가 드리는 기도는 그의 내면이 아름다운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분향함인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 말씀 앞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와 같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분향함이 되는 기도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늘 어떤 게 걸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넘어졌던 죄로 인해 내가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마음 이걸 송두리째 우리는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걸음걸음을 다 아셔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님 앞에 순종했던 거를 그리고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내면을 주님은 아시죠. 네 안에는 살인이 없는 걸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순간 넘어졌던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확히 사울이고요. 이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위 곁에 내려 던져져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내 말을 들으리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재판관, 그들의 우두머리들, 그들의 선택, 그들의 판단. 사울 옆에는 재판관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울의 이런 악을 어떻게 해요? 묵과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결국은 무리들은 내 말, 진리의 말, 공의의 말을 저들은 달게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사울이 한 이런 일을 어떻게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우리의 형편을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아뢰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악인들에 대하여 마음을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뭐예요? 악인에 대한 거절. 싫어. 같이 악을 즐기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의인에 대한, 사실은 사울이죠. 대한 침과 책망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거죠. 세 번째, 악인과 옳지 않은 의인들이 재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때요 이게? 입술의 파수꾼이 사실은 내면에 이런 세 가지 것들이. 그럼 이 기도가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내면이 아름다우니 그의 기도가 분향함이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죽은 향기로운 삶과 기도가 저녁 제사가 되는 것은 하루 온종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분향함이고 그의 기도는 저녁 상번제 같은 것이죠. 아멘.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받으시려면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극히 아름다운 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흠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향내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아버지 앞에 진짜 온전한 제물 되어서 저녁 상번제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